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의 여정으로 믿음의 땅 순례의 길 신안편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섬 티아고로 알려져 있는 병풍도의 12사도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또 증도의 복음의 어머니라고 불리었던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발자취를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6.25 당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46명의 순교자를 낸 임자 진리교회까지 다녀오는 코스였습니다. 전 특별히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팀 일원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의 그런 메시지와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문준경 전도사님,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구령의 열정과 그리고 영혼 사랑의 그 헌신이 증도라고 하는 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었던 임자도와 병풍도까지, 그래서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머리채를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똥물을 뒤집어 쓰는 수모의 시간도 있었지만,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그 썰물 때마다 열리는 노도길을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이 섬 전체 가운데 2,000명의 그 주민 가운데 95%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으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1년에 고무신이 9컬레씩이나 다를 정도였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를 이끌었던 신실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시켜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오늘 말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등장은 하지만 그 사람의 외침과 그 사람의 말이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제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이 행하여지기 바로 전날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한 사람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펴보시면 롯의 집안에 이제 2명의 천사가 찾아왔고, 내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디데이가 잡혔으니 롯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 식구들을 빨리 지금 이 성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말하기를 이 성이 멸망받을 것이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이 천사의 말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조크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급하고 다급한 시간이기에 아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 롯의 이야기를 농담과 같이 여겼더라. 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준경 집사님의 경우, 문준경 전도사님의 경우
이 섬 이쪽 끝에서부터 섬 저쪽 끝까지 이 전도사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면, 이 롯의 모습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일반 주민들은 둘째치고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사위들조차도 그 말을 듣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혀 영향력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4절 말씀을 보고는 거봐라, 늘 사위들이 문제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이 사위들이 꼭 이렇게 농담처럼 여겼던 거 아닌가, 그러기에 성씨가 다른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하지 않는가, 평소에 사위들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이입하셔서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그 장인이었던 롯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인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선한 영향력이 잘 발휘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백년손님인 우리 사위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아니면은 농담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신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함께 섬겨나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선한 영향력을 꽃피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들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는 오늘 설교 중간에 절대로 농담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30분 정도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있게 들으시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제가 중간중간 저의 뛰어난 유머 감각을 제가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혹시 설교가 농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벼운 농담조차도 무거운 진담으로 바꾸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에서 마지막 글자인 역자가 힘역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떨 때 잃어버렸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힘을 기르고 힘을 보완하고 힘을 연마할 때 더욱더 단단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력도 일정한 힘으로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때 울퉁불퉁 알통이 생기는 것이기에 선한 영향력도 힘역자를 쓰기에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먼저 어떤 힘을 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생활력이 강화되어졌을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생활력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했던 이야기가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생활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위들이 아니 어쩌다가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롯의 말과 행동하고 있는 롯의 행동이, 그래서 롯의 말과 롯의 행동이 너무도 많은 어긋남과 격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었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죠.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심판 당일날이 되어졌습니다. 멸망하는 그날이 되어졌는데 롯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심판의 당일날이 되어졌는데 어떤 모습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천사들이 롯을 막 재촉하는 일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롯과 가족들이 지체하고 있는 모습. 15절 말씀은 롯을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말씀은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 롯이 이야기하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 땅이 곧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우리 가족들 빨리 피신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장본인이 롯이었죠. 그런데 정말 당일이 되어졌을 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며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답답해서 찾아와서는 한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손 잡고 끌어내고, 또 다른 천사는 다른 두 명의 딸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이 걱정이 돼서 사위들이 눈에 밟혀서 지체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많은 우리 장인 어른들이 참 그렇게 다정다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위들이 걱정되었다기보다는 놓고 가는 자신의 재산과 집과 이 전토와 그 많은 물질들이 너무도 아쉬운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지금 하늘이 파랗고 맑은데 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린단 말인가,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지체함이 롯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롯의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소돔 땅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도망가던 그 중간에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모습. 저는 롯의 아내도 사위들이 걱정이 돼서 뒤를 돌아보았다기보다는 포기하고 건너온 집과 재산과 물질이 너무도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롯의 모습도 그렇고 그의 아내의 모습도 그렇고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 말이 농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설득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것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중에 먼저 로고스는 논리적인 부분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에 입각하여서 로직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 이성적인 측면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토스는 이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서 아무리 논리적인 구조가 탄탄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감정과 공감이 실리지 않으면 머리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I가 잘 정리해 준 것 딸딸딸 외워서 발표했는데 분위기가 설렁하다, 그것은 파토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에토스도 꼭 필요합니다. 에토스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설득하는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적인 모습, 인품이나 성품,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에토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문성과 신뢰감이 그 사람이 설득하는 이야기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원리이죠. 여러분, 설교자의 경우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30분 동안의 이 설교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가도 중요하고, 얼마나 온 마음을 담아여서 정성껏 전달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 30분 앞뒤로 있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설교자가 전파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아내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에토스가 있을 때 그 설교가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3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율과 퍼센테이지도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비율은 잘 모르시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전체가 100%라고 한다면 이 논리적인 로고스는요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뜨거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파토스는 30%밖에 되지 않고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가? 60%를 차지하는 에토스,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모습, 단단한 3단 논법에 입각하여서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당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에토스가 무너진다면 설득의 60%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율로 보았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농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었던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롯의 생활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로고스도 있었고, 다급한 마음으로 전달해주는 파토스도 있었지만, 그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결여되어졌을 때, 에토스가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이 농담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깊이 동화되어 버린 롯의 일상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이 롯의 평소 실력이, 천사의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망설이고 본인이 먼저 주저하고 있는 그 우유부단함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선한 영향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내용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뒤집어서 생활신앙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으면 생활신앙이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에토스로 인하여서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농담이 아니구나, 진심이었구나, 선한 영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정확하게 싱크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생활력이 뚜렷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에서 힘력자, 우리는 또 하나 어떤 힘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화력을 높일 때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역시 가스레인지의 화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화자를 써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의 힘을 되찾을 때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같이 회복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던 것은
롯이 했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을 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는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한마디로 롯의 말이 힘을 잃어버렸고 롯의 말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이렇게 롯의 말이 힘을 잃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19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잘 아시는 이야기, 그래서는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외지에서 나그네들이 온 것을 알고는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노소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겹겹이 에워싼 다음에 당장 그 나그네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로 협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협박을 듣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엇이라고 롯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을 테니까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껏 해라.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아빠로서,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는 자식을 부모의 이렇게 그 소유물처럼 여기는 취급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롯이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롯이 이야기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말을 롯의 딸들과 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들도 그렇고 사위들도 그렇고 아빠와 장인의 말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 또 후반부에 보시면 이 말의 힘과 권위가 바닥을 치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천사들이 이 식구들 겨우겨우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당부와 부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돌아보거나 산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서 멸망을 피하라, 돌아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창세기 19장 말씀 전체 모든 말씀 그 부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문맥은 그 말의 화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는 말들이,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는 말들이, 그리고 돌이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새와 짐승과 벌레와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었고 길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다녀오는 우주 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능히 길들이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 입 안에 들어있는 새치혀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고, 아니 통제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는 창세기 19장 말씀이 바로 그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구속함을 입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과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술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혈의 은혜가 덮여지게 되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화력,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악과 독이 가득한 언어를 다시 한번 던져버리고 말의 힘, 화력을 되찾게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입술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말의 제값을 다시 한번 되찾고 새로워진 화력을 가지고 6월달 동안에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속회별 리본데이를 잘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 속회마다 또 시간을 내어서 모임을 만들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186명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속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속회마다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와 같은 합당한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들이 농담이 아니라 천국 복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혀를 하고 내밀어 보라고 하죠. 그 사람의 혀를 자세하게 보면 지금 대충 건강이 어떠한지 진단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말,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언어 문화와 언어 습관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화력을 되찾아 주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그 새로워진 말과 입술의 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가 오늘은 저희가 한 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마지막 힘력자는 또 어떻게 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의 힘을, 기도력을 회복할 때 선한 영향력도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구절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8장 말씀을 살펴볼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찾아온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땅을 위한 중보 기도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폭이 넓은 기도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면,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에 롯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우리 이제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9절과 20절 말씀이 롯이 드렸던 기도인데, 그의 기도를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도망가는 길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아이로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롯의 기도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9장의 롯의 기도, 똑같은 기도의 형식과 그러한 폼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폭이 넓고 또 광범위하며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였다면, 롯의 기도는 자기에게 몰입되어져 있고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굉장히 지역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도 가운데, 한쪽에는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한쪽에는 19장의 롯의 기도가 있는데, 어느 기도의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시고 내보내셨다. 하나님은 좁은 부미에 자기만을 위한 기도의 롯의 기도보다는 광범위하고 스케일이 다르고 넓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섬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섬 저쪽 끝까지 이 전도사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섬 주민 2,000명 가운데 95%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며, 1년에 고무신 9컬레씩 갈아 엎으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 전도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쉬지 않는 전도의 열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하룻밤에 숙소를 이제 그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날 다 새벽에 같이 일찍 일어나서 그 기념관 뒤에 그 뒷산이 있는데, 뒷산 꼭대기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평소에 기도했었던 기도바위가 있어서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서 거기를 조금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들든지요, 오랜만에 등산을 해가지고 지금도 다리에 알이 베겨 있는데, 저 표정들은 굉장히 밝아 보이시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는 산 정상 바로 옆에 저렇게 큰 바위가 있어서 늘 우리 선전사님 저기에 올라가셔서, 올라가 보니까 증도 섬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손을 뻗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고무신 신고 그 노도길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가 바로, 저 기도의 자리가 바로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우리 함께 기도의 골방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방 선교와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선한 영향력,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의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잃어버렸던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되찾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생활의 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선한 영향력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진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6월 3일에 이제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투표에 꼭 참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어떤 분 찍어라, 어떤 분은 찍으면 안 된다 막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런다고 뭐 찍고 안 찍고 그러지 않는 성숙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자리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선거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